성도님들 반갑습니다. 7월 12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앞서 5장부터 계속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며,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의 성소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섬김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예수님 사역의 모형과 그림자임을 설명합니다. 3절에서는 먼저 대제사장이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속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사역과 그들이 섬기는 장소인 성소는 모형과 그림자이며 그 원형과 실체는 예수님이시며 하늘 성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형과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세움받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확정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죄사함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완전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7장 말씀을 통해서는 보증인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중보자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이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것을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는 구약의 율법으로 주신 첫 언약, 즉 옛 언약이 완전했더라면 둘째 언약, 즉 새 언약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옛 언약에 문제가 많았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려고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이 새 언약은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며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우월하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탁월함과 우월함을 성경 말씀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에서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설명합니다. 중보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가운데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란 둘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관계적으로 표현해 보면 화해자나 중재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해자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유일한 중보자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토록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기억합시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것들 조금 없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니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들 됩시다.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하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들 됩시다. 우리 모두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니 오늘 더 열심히 감사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으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힘써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다 합니다. 교회는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교회가 상처를 주고받는 온상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쓰임받아 많은 이들을 살리는 공동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